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내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디안에서의 생활이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관원과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애굽과 광야와 홍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36절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인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많은 기사와 표적은 다름 아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을 내리치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바로 먹이게 마시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실상이 아니고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의인으로 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것인데 바로 이 말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바로 예수님은 실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의 담으로 인하여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무지 교제할 수 없고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 즉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나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나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과 제약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발을 신은 채로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진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핏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단번에 그 육체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을 아무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1년 1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허용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뿌리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휘장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의 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놓여져 있고 죄로 인하여 서로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죄의 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통회하고 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철저히 손을 깨끗이 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또 통회하며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피로써 죄의 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 자, 한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는 대단히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그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니까 나는 이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최고의 학문과 또 말과 학문을 다 배워서 행사가 다 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감당하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한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 너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가 비로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를 가리킵니다.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회의 기원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신 것은 그들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는 신약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구약 12지파가 구약교회 곧 광야교회이듯이 12사도를 기초로 하고 세워진 신약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자, 이 광야교회는 출애굽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지만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완성이 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39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너희가 여전히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하고 또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기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 이 어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수호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을 월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에 구운 양 고기와 더불어 반드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신명기 16장 3절. 무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너희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예, 자, 무교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급히 애굽을 탈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교병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 죄악된 옛 생활을 바로 누룩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우리가 행하던 죄악된 옛 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뿐만 아니라 아울러 쓴나물을 먹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쓴나물이 어떤 종류의 쓴나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그 쓰디쓴 노예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불에 구운 양고기뿐만 아니라 고난의 떡이라고 일컬어지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한 것은 그 쓰디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거나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지 말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애굽을 추억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것은 풍족히 먹었는데 왜 우리를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연히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4절에 보면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22절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요? 10번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건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도 행하셨고, 또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들을 마시우게 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딱 10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배도요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다 같이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는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을 회상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던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죄요 또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문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할렐루야. 자,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회개가 불가능한 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즉 옛 언약, 즉 율법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만 새 언약을 범하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짐짓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로서 회개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는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스데반도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때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모세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애굽에서 봤던 그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보세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고대에도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별과 달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 즉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인데 구약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 1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불에 태워서 예물로 받는 그러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몰렉 신이 있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신약에서는 거기를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게헨나. 게헨나가 뭐예요?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으로서 지옥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전은 항상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애통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 토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있죠. 그 중에 바로 토성이 바로 레판의 별이에요. 이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 별신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그 토성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후에는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은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 6장은 침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늘 죄에 대하여 예민한 자가 되어서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물러나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또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성령을
모욕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고 또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다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는 과거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사모님 읽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육체의 구원받은 자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술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술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자는 결국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령을 모독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끌려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20절 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여기서 그 중에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러한 자들은 차라리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베드로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도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민감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어떤 죄는 켜켜이 쌓아놓아서 결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즉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며 또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수양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